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미륵불의 시대란 어떤 시대를 말함인가? 앞으로 후천 세상이 열리면 미륵불의 시대가 열립니다. 지금까지는 석가모니불의 시대였지만 앞으로는 미륵부처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미륵불의 시대란 어떤 시대를 말함인지, 그리고 미륵사상이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알고 가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보통 미륵불의 경전이라고 하면 미륵상생경, 미륵하생경을 말합니다. 그때의 상생이란 뜻은 우리가 본래 부처로만 살 때 지금과 같은 상태인 것이죠. 본래 부처인데 무명에 가리워서 본래 부처를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중생의 상태를 미륵상생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미륵하생의 삶은 모든 중생이 깨어나서 깨달아서 내가 부처임을 알고 그 부처를 불성을 법성을 그대로 현실 세계에서 드러내고 사는 삶, 그것을 미륵하생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미륵하생의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모든 인류가 깨어나서 미륵불이 되고 너나 없이 깨어나서 미륵불이 되는 그런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즉 미륵하생의 삶,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미륵불의 시대를 56억 7천만 년 후에 오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56억 7천만 년 후에 그런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지 아니면 수리학적인 표현인지 누구도 아직은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리학적 표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무명에 쌓여서 살다 보면 그런 사는 중생들이 볼 때는 미륵불의 세상은 정말 56억 7천만 년처럼 까마득한 미래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깨닫는다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용화 세상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물리적인 시간은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불교의 가르침에서는 확연하게 그 시대를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소태산 대종사가 말씀하시길 미륵불의 시대란 법신불을 드러내는 시대이며 그 시대가 오면 지금처럼 불상에 절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모두 자기 집안에 있는 부처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다. 즉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시대를 말합니다. 용화회상이란 크게 밝은 세상을 말하며 모든 진리가 드러나는 시대를 말한다. 그때는 하나하나 먼저 깨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랍니다. 그 시대는 차별 없는 평등 시대이며 상생의 시대이며 열린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말하자면 자기 집안에 있는 부처란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들을 부처로 모시고 살게 되는 시대라는 것이죠. 모든 이들의 가슴에서 불성이 깨어나고 기독교적 표현으로는 그리스도 의식이 깨어나서 신과 나를 둘러보지 않고 내 안에 하느님이 모셔져 있으며 모든 만물의 하느님이 모셔져 있다는 것을 알아 두두 물물을 하느님 부처님으로 보고 공경하는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신일합일의 시대라고 할 수도 있죠. 동학에서 말하는 시천주 사상, 내 안에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 그 시대를 말합니다. 그것을 역력하게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내 안에 하느님을 모시고 또 타인도 다 하느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들을 부처로 공경하며 사는 그때, 그때를 미륵불의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봐선 아직도 까마득한 것 같죠? 가족을 부처로 모시기는커녕 서로 죽고 죽이는 이 끔찍한 세상이니 참 까마득한 미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천에 들면 급속도로 인류가 깨어나면서 바뀔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깨어나기 시작했고. 그런데 요즘은 정말
불교도 보면 새로 건립하는 사찰들을 보면 깨어난 스님들은 불상을 많이 모시지 않습니다. 한 분만 모시는 절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사실 일불이거든요. 근데 중생의 근기가 하열하다 보니 선천에는 수많은 상을 조성했던 것이죠. 상이 없으면 믿지를 않으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은 불교를 귀신 종합청사라고 그렇게 비아냥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육을 다 받았고 많은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다 보니까 내 안에 부처님이 계시다는 것, 내 밖에 계신 그 부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불상을 모시지 않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되면 사람들의 키가 3 내지 4미터쯤 될 것이라고도 합니다. 미륵 부처님의 키가 그렇게 클 것이라고 경전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봐. 모든 사람이 미륵 부처님이 되는 시대이니 인류의 키가 그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죠. 또는 미륵 부처님이란 어떤 한 분의 성인을 말함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부처가 된 세상을 말한다고도 합니다. 적어도 모든 인류가 깨어난 시대, 견성한 시대, 또 미륵 부처님이 오시면 단 3번의 설법으로 인류를 깨닫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 3번의 설법을 듣고 깨닫게 되는 중생의 근기란 최상 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또 다른 쪽으로 해설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3번의 설법을.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의 키가 점점 커지고 있죠. 수명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지구의 초기에는 외계 행성의 존재들이 많이 내려와서 지구 문명에 개입했다고 하죠. 고대 유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외계인들이 거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손들은 지구에서 살다 보니 지구의 중력의 영향을 받아 점점 작아졌다고 합니다. 영화 아바타에도 판도라 행성의 존재들은 키가 매우 크게 나오죠. 중력을 많이 받지 않는 행성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지금 지구도 차원 상승 중이라 하니 차원이 높은 행성이 되면 중력의 영향을 덜 받아서 사람들의 키도 커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해야 한다. 이 말씀은 물질 문명이 극도로 발달하다 보면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오히려 인간이 기계들의 노예가 될 수 있으니 물질 문명을 잘 유도해 갈 수 있게끔 정신이 깨어나야 한다고 경고한 것이죠. 옛날에는 돌을 깨친 도인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으나 이제는 과학 문명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도 합니다. 과학 문명이 진리의 시대를 이끌어가고 진리를 알려주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식물의 특수기계를 연결하여 범죄인을 밝혀내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사물 인터넷, 만물 인터넷 시대가 되어서 삼라만상에 찍혀있는 정보를 기계를 통해 읽어내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으로 흥미진진하지만 사실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가 오면 지금까지의 과학 문명하고는 좀 다른 영과학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과학은 선천의 과학은 10중 9를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 개가 부족한 것이죠. 한 티끌이 부족한 것입니다. 즉 한 끗이 모자라는 시대. 지금까지의 시대는 그렇습니다. 10중 9니까 한 끗이 모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10중 9에서 한 개 부족한 한 개를 채우는 게 바로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 영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의 과학 문명은 완전할 수가 없죠. 비행기도 추락하고 자동차 사고도 많이 나고 수많은 첨단 기계로 날씨를 측정하지만 일기예보도 다 맞지를 않습니다. 의료사고도 빈번히 일어나고 이것이 10중 9의 세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과학은
10중구를 넘지 못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영성이 깨어나서 영과 플러스가 돼서 영과학 시대가 열려야 되고 지금 현재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30대 인류는 앞으로 150살까지 살게 될 것이라고 하죠. 장기도 마음대로 교체해 쓰는 시대가 되고 의사도 별 필요 없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차는 전기차로 로봇가 운전하고 또 자율 운전하고 가스레인지도 인공지능이 장착되어 스스로 불 조절을 하고 그런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르 하생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가 되면 상극이 아닌 상생의 삶을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며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는 먼저 망하고 오로지 상생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쓰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도덕 군자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올 시대는 국가 이념, 종교의 장벽이 없어지며 열린 개방형 시대, 하나의 시대, 한마음, 한가족 시대가 된다 합니다. 그리고 종교의 주류는 선과 명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필요한 것은 보다 광범위한 지식이며 잘 다듬어진 인성이라 합니다. 그래서 평생 공부를 해야 살 수 있는 시대이고 마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를 서구 영성계에선 황금 시대라고 말했고 동양에서는 후천 개벽의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시대를 맞기 전에 지구에는 큰 환란이 닥쳐와 한바탕 청소를 할 것이라 예언하고 있죠. 그런데 요즘 지구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 그런 시대가 시작됐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바탕 청소하는 게 아닌가. 낡은 기운을 태워버린다는 것이죠. 물로 쓸어내고. 그런데 어느 선지식께서는 2017년 9월 23일 6천년 만에 행성 정렬 현상이 있었으며 이는 모든 인류 속에 잠들어 있던 그리스도 의식이 깨어나는 신호탄이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즉 2023년까지의 7년간의 시간 동안 지구 인류의 의식이 급속도로 깨어난다는 것이죠. 우주의 기운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며 민족 종교계에선 그런 도수의 직면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0년 후에는 지구 행성이 9차원 행성으로 진급해 있을 것이랍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지구에 사는 인류도 9차원계 중생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파동이 안 맞으니까. 완전히 그리스도 의식이 깨어난 고차원 존재들의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그때까지 살리는 만무하고 지금의 내 인식 범위를 넘어서는 얘기지만 아무튼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합니다. 지구 행성은 지금 이 순간도 원래 태어났던 배가 항성계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데 즉 원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구에 몸담고 살아갈 앞으로의 인류도 차원 상승하여 원시 반복하지 않으면 파동이 맞지 않아서 같이 공존할 수 없을 것이랍니다. 그때쯤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차원 상승하여 지구에 다시 오려나? 아니면 낙제점을 받아 다시 차원 낮은 행성으로 옮겨가려나? 이런 사유를 하게 됩니다. 너무도 먼 훗날의 시대상이지만 매우 흥미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현존 지구 인류의 교육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은 이런 시대의 초입에 있어 인식의 폭을 넓히기 위한 법계의 설계였을 거라고 봅니다. 과학이 종교를 대신할 시대, 모든 게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시대, 누구도 양심을 속이고 천지를 속이고는 언제나 행복을 누리고 살기 힘든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 문명의 발달에 인류의 정신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인류는 인공지능의 노예가 되어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정신이 개벽되어 인공지능을 부리고 유도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그야말로 지상극락의 황금 시대가 되지 않으려는지. 옛 선인들은 이런 시대가 올 것을 내다보았으나 당신들이 그 시대를 보지 못하고 감을 한탄하셨다고 합니다. 저 또한 그 시대를 보지는 못하고 가겠죠. 대부분의 지금의 인류들은. 하지만 윤회전생하여 다시 와서 그 시대를 보고 누릴 수는 있겠죠. 그러려면 나의 영급이 상승되어서 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파동이 맞질 않아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지구는 지금 그렇게 엄청나게 지구 행성이 진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맞춰 지구에 살고 있는 중생들도 진화의 과정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도 깨어나고 중생도 깨어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죠. 문제는 이런 시대가 오는 것은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든 고개를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수많은 사건, 사고, 재해가 재난이 일어나고 있죠. 이것을 넘겨야만이 그 시대로 진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열심히 살면서 기도 수행하는 수밖에 없죠. 감사합니다.